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막 시끌벅적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 사람들이 옆에 가봤습니다. 근데 싸우는 문제가 별것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5 곱하기 5가 20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25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도 도무지 20이 맞다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을 사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또에게 여차여차한 사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다 들어보고는 사또가 판결을 합니다. 5 곱하기 5가 25라고 맞게 이야기한 사람을 향하여 사또가 잡아다가 곤장을 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또 이상하다. 맞게 말한 사람을 왜 곤장을 쳐? 그도 항의했습니다. 5 곱하기 5가 20이라고 말한 저 어리석은 사람하고 우기는 사람을 때려야지요. 왜 나를 칩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이야기합니다. 5 곱하기 5가 25인 줄도 모르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배운 사람이 다르네. 5 곱하기 5가 25라고 아는 사람이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똑같이 싸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배운 사람이 다르네. 네.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좀 달라야지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이 유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사람이 다르네. 이 말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똑같네. 이렇게 말 듣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 다르다.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4월 한 달을 주제가 배움입니다. 배움. 그죠?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큰 명제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뭘 배우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하는데 본질적인 참된 배움이 무엇인가?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 사람인가? 배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잡다하게 다 배운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배움의 참된 목적이죠. 나무 한 그루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참된 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이 문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움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배움의 참된 목적입니다.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배움이 이용되어지고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된다면 그게 무슨 옆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예. 우리의 배움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배움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맞서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바벨이라고 말하죠. 그걸 배움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인 배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맞서는 데에 배움이 사용될 때에 그 배움이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움이 타락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벨이 됩니다. 바벨. 흩어지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혼란한 인생이 됩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인생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신의 인생을 흐트러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배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움이 배운 사람이 뭐 저래? 배운다는 게 뭔 표가 나는 거야? 라는 비난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움이 배운 사람이 참 다르네 라는 멋진 인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다르네 라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움의 목적이 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아이고 배운 사람 다르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은 교회 안에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움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배움의 두 번째 목적은요,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배움이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배움으로 이어질 때에
배운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이러면은 이걸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말짱도루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나의 교만을 위해서만 드러난다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사랑이 더해져서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지식은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 곱하기 5가 20이니 25니, 이것 때문에 그들의 교회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8장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문제가 또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당시에 우상들이 절비했습니다. 크지 않는 도시 안에 우상의 신전이 12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요, 아폴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그 도시 곳곳마다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가장 큰 언덕 위에는 지금도 아폴로디테 신전이 아주 웅장한 기둥을 뽐내며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전에서 드려졌던, 예배 드렸던 그 짐승의 고기,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들에게 다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드려졌던 그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된다는 분, 먹어도 된다, 아멘.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먹으면 안 된다, 아멘. 입 다물고 사람 뭐요? 하여튼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데 다수는 모르겠다, 아멘. 그건 또 부끄러운가?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지 않나? 우리나라도 이런 건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사 음식이 있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 드렸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어떨지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나는 먹는다. 나는 안 먹어. 자, 먹으시는 분 하면 먹으십니까? 안 먹으십니까? 하여튼 아리까리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먹는데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대구 앞산 안지랭이 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시절은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지랭이 꼴 그 위로 올라가면 앞산 위로 올라가는 약수터가 있었고, 그 약수터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근처에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위마다 무속인들이 밤마다 와서 비나이다를 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올라가면 그 바위 밑에 막 촛불을 다 켜놓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타담하는 초들을 다 거두었어요. 초를 거두어서 동네 가서 나무 떼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요, 초를 녹여요. 그리고 그 초를 녹여가지고 동가리 크레파스를 이렇게 칼로 갈아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섞으면요,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그 예쁘게 나는 촛물을 요구르트병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나무가 심지를 꽂아 놓으면요, 나만의 예쁜 초가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렇게 그 불떼기 그러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면요, 예쁜 초가 했어요. 그거 만드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방학 때는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서 초를 걷어가지고 녹여서 만들기도 했고요. 또 거기 올라가면 좋은 점이 초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과도 있어요. 배도 있고요. 당시 우리는 그렇게 넉넉지 않는 가정에 살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배, 사과, 떡도 있어요. 친구들은 먹어요.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먹으면 속상하고 저는 먹으면 찝찝하고.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상에게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는지 자꾸 묻겠다고 우기는데 우리는 그래 배웠어요.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친구들이 먹는데 내 혼자 안 먹을 만한 거룩한 용기도 없고 배도 허락하지 않고 찝찝하지만 먹었더래요. 먹었지만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배웠습니까? 된다고 배운 사람은 아멘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배우신 분 아멘 해보세요. 몇이 안 되네. 자,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우신 분 아멘. 그래 배웠는데 왜 먹고 있어요? 먹는다며. 야, 희한하신 분들이 많다. 일부는 아니던데 내가 보이. 나는 몰라서 먹는 건 괜찮은데 배워가 알면서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튼 뭐 그거 음식 안 먹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안 먹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불신 가정에 시집간 며느리가 막 제사 드릴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제사 음식 안 합니다. 또 뭐 같이 먹을 때 안 먹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그랬어요. 그래서 억수로 맞았어요. 요즘 어머니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무쁘고 뭐 화목하게 지낸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거 안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우상이 절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일부분은 그 제사를 집례했던 사제들에게 이걸 줘요. 한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양의 많은 고기들이 사제 몫으로 돌아온다고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양, 제사에 드렸던 양고기죠. 그걸 이렇게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은 시장에 와서 정상적으로 도축된 고기와 우상에게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그냥 섞어서 팔아요. 당시는 원산지 표시 없었습니다. 사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지 그냥 정상적인 고기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기를 안 먹는 것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또한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의 자녀의 결혼식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가면 그 결혼식 끝나고 나면 피로연을 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근데 당시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신전에서 했습니다. 저희 때에도 대부분의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음식은 다 신전에서 제사드렸던 음식이라고요. 나무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제사 음식 안 먹어. 거절해야 되나? 이게 그냥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 드렸던 그 제물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을 수 있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이 그 대답을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죠. 지식이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알고 배워서 깨달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죠. 또 한 부류는 지식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리던 고기를 먹자, 먹지 말자, 어느 쪽이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먹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먹자, 먹지 말자. 교묘하게 반대로 이야기하시네. 성경 보시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지식이냐 말하면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좀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4절. 자, 시작. 노라. 요 5절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들 그를 위하여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여기 말하잖아요. 4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겠는데 세상에 우상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있다 없다? 아니,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내보고 엿 먹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나 헷갈려요 진짜로.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동묘지 가서 제사 드리세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계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멘이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상도 있고 뭐 그렇게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뭐 선왕당 가가지고 뭐 비나이도 하는데 그럼 바위 밑에 가면 바위 귀신이 있나요? 또 믿네. 또 저 있다고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앞에 드려졌던 고기나 일반적인 시장에 있는 고기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죠.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집에서 제사 드리면 조상신이 옵니까? 와가지고 먹고 갑니까? 그 믿으세요? 먹고 간다는 거 믿으세요? 안 옵니다. 오면 1년에 한 번 드리면 귀신 굶어 죽어요. 맨날 드려야 돼요. 근데 안 와요. 그 제사는 돌아가신 어른들 묵상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밥 같이 맛있게 먹는 거, 그 어른들 기억하는 게 제사지. 귀신이 와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제사 드릴 때 상에 차려놨던 사과나 부엌에 있는 사과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엌에 있는 사과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여기 있는 사과 먹을 수 있나요? 같은 거라고요. 아무 다른 게 없다고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 있는 자라고 말할 때는 지식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식 있는 자예요. 어이구, 그래도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그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합해지는 거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무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상에게 음식을 먹으면 우상이 직접 온다.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조상이 온다고 믿잖아요. 온다고 믿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제사 드렸던 사람은 온다고 믿으니까 그때 드리던 그 음식, 귀신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귀신과 동참하는 게 되는 거죠. 우상과 동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때에 양심이 끄림직하게 되고,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내 다툼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다툼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다투고 있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아멘 해보세요.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아멘 해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 먹으면 안 됩니까? 이제는 100%로 바뀌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끓이김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바른 신학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그럼 바울이 잠깐만 물어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바울이 지금 8장 전체를 통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식 없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바울은 지금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금방 대답했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먹어도 된다 쪽으로 다 끌고 왔어요. 지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1절 우상의 제물에 같이 읽읍시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이 있죠?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맞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자. 8절. 이제 지식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8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들과 제가.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 이렇게 말하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잘 사는 기가, 안 먹는다고 해서 가난한 기가,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짝 지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쪽으로 지금 바울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렸느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너의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자유, 먹고만 자유죠. 우리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을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 먹는 거 보면 믿음 약한 자들이 네 따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거 먹고 나면 양심이 끓이껴가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먹은 것 때문에 네가 먹는 것 보고 먹은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실족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13절 바울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잘 정리해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나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난 평생 안 먹겠어.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멋지지 않나요? 나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난 먹어. 저 사람 실족하든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진리인데 난 진리대로 살겠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내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반면에 내가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할 때 여기 세운다는 말을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에 집을 짓는다. 너의 아는 지식이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너의 옆에 이웃 사람들을 집을 짓듯이 세우는 데에 쓰임받아야 된다. 너의 아는 지식이 옆에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옆에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지식이 덕이 되도록 세움을 입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배움이 그죠?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내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나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건 이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다. 네 모르잖아. 네 내 말 들어야 돼. 이 자기 주장.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알고 있는 이 배움이 자기 주장에 사용되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섬기는 도구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이고 배운 사람이 다르네 라고 인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5 곱하기 5가 25라고 그냥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내가 맞으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5 곱하기 5도 모르는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는데 우리의 지식이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모두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는 그 지식이, 네가 아는 그 배움이 너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사용되고 있나? 너는 그 지식으로 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네가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있나?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나의 옳은 행동이, 나의 알고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면 내 진리는 입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바른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고요? 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탁 들어오니까 찬양단이 쫙 서는데 예원이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원이 그 아가씨가 있는데 흰 옷을 탁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딱 드는 게 아이고, 이런 말 일부 때는 안 했어요. 내가 딱 첫 마디 드는 게 저 젊은 애가 임산복을 입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요. 너는 뭐 임산복 입고 왔나? 이래서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내가 딱 진실을 감추고 야, 너 천사 같다 이랬어요. 조화가 죽으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할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할래요? 그런데 왜 진실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 진실이 내 이웃들의 상처를 준다면, 무너지게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야, 배운 사람이 다르네. 이 말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말은 잘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예수생이들은 말 잘해요. 교회에서 늘 뭐 소그룹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은 똑같게 잘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운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이잖아요. 그 안다는 거, 그 말 잘함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었다는 거죠.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아는 지식과 배움은 아무런 덕이 안 돼요. 우리의 배움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배운 사람이 다르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맞다, 야 옳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 그걸 따져서 십자가 지셨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은 옳지만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배운 사람의 덕이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야, 참 배운 사람이 다르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멘 해보죠. 먹어도 됩니까? 아멘. 먹어도 안 됩니까?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보세요.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또 설교를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도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다시, 된다는 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이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지 마시고. 보세요, 술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냥 고령택 망태 안 되면 되지. 괜찮아요. 감상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해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술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장로님이 술집에 앉아서 빨개가 켈렁하려고 있는 모습을 저 집사님이 봤다. 그럴 때 그거가 상처를 받잖아요. 대피기도 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술집에 앉아서 니나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 그가 받는 상처, 그를 실족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니는 그 술 한 잔도 못 끊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안 먹겠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안 먹겠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은 옳지만 나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야, 배운 사람이 다르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발 옳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배움이 이웃들을 향하여 유익과 섬김을 주는 그런 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